일전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모든 것이 밥으로 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밥을 자주 사용하여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혼낼 때 이렇게 말하죠. 너 오늘 굶을 줄 알아? 고마움을 표할 때는 야 진짜 고맙다. 나중에 밥 한번 살게. 안부를 물을 때는 밥은 먹고 지내니? 아플 때는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마음에 안 들 때는 쟤 진짜 밥맛 없지 않니? 한심하다 생각할 때는 너 그래서 밥은 먹고 살겠냐? 좋은 사람이라 말할 때는 밥 잘 사주는 사람, 못된 사람을 말할 때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 무언가 얄밉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는 사람, 그 사람이 싫을 때는 쟤하고 밥 먹기도 싫어. 무언가 잘해야 할 때는 야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너 그러면 콩밥 먹는다. 심각한 상황일 때는 넌 이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냐? 최고의 정 떨어진다는 표현은 어휴 밥맛 떨어져. 엄마가 말릴 때는 그게 밥 먹여주냐? 더 많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미있는데 수긍이 가죠. 우리나라 인사도 그렇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 여부로 인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만 해도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인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까요? 제가 볼 때는 상처입니다. 너무 굶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은 민족이라서 생긴 트라우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죠. 최근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책을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직접 사보지는 못했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책 줄거리 정도를 탐색해 봤어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한 2권 정도를 살펴봤는데 핵심은 상처였습니다. 이분 글의 특징은 상처였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섬세하게 그리고 아주 공감 있게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시상하는 나라가 스웨덴의 할리먼이라는 곳인데 거기서도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작품은 역사적 상처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결국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만의 정서,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라면 모두가 느끼고 공감하는 주제고 관심사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강이라는 작가가 잘 표현했기에 상을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상처받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형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에서입니다. 동생의 속임 때문에 상처를 받죠.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 분인나라는 여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상처 줬다는 말이에요. 다윗도 그렇죠. 왕이자 장인이었던 사울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시기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죠. 다윗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신약에서 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유는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선교 도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힘들다고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상처받은 거죠. 내가 2차 선교여행 때는 널 데리고 가지 않겠다. 상처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보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처는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도 되고 때로는 가해자도 돼요.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나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처들이 우리 삶에 대단히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례로 노숙자분들 보십시오. 노숙자분들 가운데 몸이 건강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데도 노숙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노숙을 합니다. 일을 안 해요. 상처가 삶을 파괴하는 거죠. TV 가운데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를 떠나서 깊은 산속 또는 외딴 섬에서 홀로 사시는 분들 이야기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분들,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구나.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상처받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구나. 이처럼 상처를 받으면, 그리고 치유가 안 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고립되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상처는 우리 삶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게 상처입니다. 상처는 상황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사람은 상처가 있으면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처받고 부자로 사느니 가난해도 평안한 게 좋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뼈가 말라버립니다.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신 신학자분들의 글을 봤어요. 그분들에 의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영향들, 현상들이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대인관계가 어렵다. 둘째,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셋째, 삶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부정적이다. 넷째, 우울증과 강박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한다. 다섯째,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한다. 여섯째, 신앙생활을 해도 심한 굴곡 현상이 나타난다. 무슨 말입니까? 한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또 의기소침해서 숨어버리고, 결국 상처는 중요한 신앙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지난주 국민일보 신문에 내수동교회 박지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칼럼을 쓰셨습니다. 제목이 터널 시야였어요. 터널 시야가 뭘까 읽어봤더니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터널 시야란 저 산이 마치 터널 안에 갇힌 것 같아서, 자신이 마치 터널 안에 갇힌 것 같아서 그 우울함의 터널 속에서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하고 오직 어두운 곳에만 시선이 고정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터널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터널이 다가 아닙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세계를 생각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 묶여서 전진하지 못해요. 어두움 가운데서 자꾸 그 자리에서 해석하고 생각하고 고민에 빠져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대요. 상처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처가 심하면 죄 지을 확률이 높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쓴뿌리가 뭡니까? 상처죠. 우리 안에 깊은 상처. 상처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처 많은 사람이 죄 지을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두려워하라.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상처는 영육간에 참 해롭습니다. 이런 상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도 이런 해로움을 알기에 저마다 노력하죠. 여러분, 저는 상처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입니다. 옛날에 본 영화인데 주인공이 검프입니다. 근데 상처를 받았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니였어요. 제니가 떠나버렸어요. 너무나 상처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검프가 한 일은 뭡니까? 달려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달리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볼 땐 다 상처받은 것 같아. 막 달려요. 막 달려. 검프가 막 달려요.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막 주를 넘어서 달려요. 하루 이틀이 아니야. 한 달, 두 달 막 정신없이 달려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달릴까? 뭔가 철학적인 심오한 깨달음이 있어서 달릴 거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상처가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답답해서 눌려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막 사람들 추종자까지 생겨요. 그래서 막 검프 막 달리는데 그 뒤에 같이 뛰고, 심지어 방송국에서 인터뷰까지 나왔어요. 왜 달리냐고. 답은 뭡니까? 이유 없어요. 그냥 힘들어서. 상처 때문에. 3년 2개월 14일 16시간 달리고 멈췄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도 막 달리지 않습니까? 상처를 잊기 위해서 달려요. 일을 하는데 달리듯이 일해요. 그래서 일 중독증이 됩니다. 여행을 하는데 막 달리듯이 여행을 해요. 쇼핑을 하는데 막 달리듯이 해요. 거기에 막 빠져요.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상처예요. 어제 제가 구역예배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아기들 이야기 나왔어요.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걸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겠대. 이 상처예요. 내가 공부 못한 거, 내가 못해준 거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겠다 푸시하는 거 상처예요. 이게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잊기 위해서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달려요. 정신없이 달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집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몇 채 가진지 아십니까? 1806채라고 합니다. 하나만 주지. 1806채래요. 1등이. 집이 1806채가 있어요. 이 작은 나라에 그 사람 집이.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집이 많아요? 왜 이렇게 집을 많이 가졌어요? 원인은 뭘까요? 상처예요. 어렸을 때 새빵살이 했는데 화장실 가는 게 눈치가 보여서 화장실을 못 갔던 그때 상처, 그것 때문에 내가 집을 사겠다. 돈 벌면 집을 많이 사겠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사다가 1806채까지 샀대요. 문제는 지금도 사고 있을까요? 안 사고 있을까요? 또 사고 있어요. 상처예요.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미친 듯이 달려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결국 상처는 더 큰 상처만 불러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든 답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두 가지 재료로 만들었다고 했죠. 하나는 생기, 또 하나는 흙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기, 생기는 푸뉴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죽으면 흙이에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동물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을 지배하고 자연을 관리합니다. 그 위대함의 비결이 뭡니까? 생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연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다라는 히브리어가 쉐빌입니다. 그런데 쉐빌이요, 샤발에서 나왔대요. 샤발이라는 말은 깨지다라는 말입니다. 죄로 말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우리가 연약한, 깨지기 쉬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할 때도 성령 충만하면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잘 안 받아요. 막 대놓고 상처를 주려고 해도 안 받아요, 도대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별거 아닌 거에도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의 숨, 생기,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처를 궁극적으로 치료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사야서 30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백성들이 상처로 고통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치유될 텐데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어요. 당시는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을 때입니다. 그때 남유다가 애굽의 상처를 받았어요.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도망갔어요. 도움을 달라고 했어요. 피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수치가 되고 수욕이 더 찾아왔대요. 무슨 말입니까? 상처가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일전에도 있었어요. 일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의지했어요. 아수르가 도와주는 척 하다가 더 힘들게 됐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고양이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났다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의지했는데 아수르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데 이제 아수르가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참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 아닙니까?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수르, 이번에는 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인생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죄악이 너희로 이제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한 거예요. 배불뚝이로. 여러분 성이나 성벽이 무너질 때, 건물이 무너질 때 보면 이렇게 휘어지죠. 그게 마치 배불뚝이처럼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옛날에는 아수르, 이번에는 애굽, 그러다가 인생이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아서 마치 배불뚝이 성벽처럼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묘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남유다는 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자주 의지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보다는 다른 것들에 바쁠까요?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첫 번째 대표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서로 인사하죠.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보입니까? 보이질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해 보이는 아수르, 애굽이 의지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보이는 그 무언가를 찾아 행동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서 예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믿음이 있다는 것 축하드립니다. 믿음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오늘 답이 10절에 있어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이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당시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짓이라도 좋으니까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위로의 말 하라는 거예요. 찌르는 말, 책망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 뭘 고쳐라, 그거 잘못됐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무조건 나에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래요. 여러분, 그런데 좋은 말이 뭡니까?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 아닙니까? 입에 좋은 게 몸에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좋은 말이라고, 다시 말하면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지 않아요.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아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위로의 말만 하라는 거예요. 희망의 말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뭘 고치라고, 나보고 잘못됐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나를 위로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이 답이신 것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답인 것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십시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오직의 마음으로. 답은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덧붙이면 불편하고 힘들어도 오직 주님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거북한 말 때문이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거짓이라도 좋으니 좋은 말만 하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해요.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다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찔러요. 때로는 쪼개요. 아프지만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회복되는 길이에요. 귀에만 좋은 말이 아니라 찔러도 아파도 괴로워도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치유돼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대조적인 두 가지 반응을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7장 54절 뒤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공교롭게도 앞에가 똑같아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반응이 달라요. 앞에 사도행전 2장은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치유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회복되겠습니까? 좋은 반응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반응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낸 반응이에요. 이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똑같이 찔렸어요. 그런데 이를 갈았어요.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왜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앞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뒤에는 이를 갈고. 결국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히려 더 상처받았어요. 자기 스스로 상처받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무너지죠. 스데반 집사에게 돌 던지고 죄 짓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잘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불편하고 힘들어도 아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립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를 갈아야 됩니까? 전하는 저도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 꼭 전해야 되나? 가뜩이나 인생살이 세상살이 힘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에요. 한 주간 열심히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일날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해야 되나? 때로는 부담되고 때로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모니 교회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앞에 아멘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교회는 상처받는 곳이 아니라 치유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찌르고 때로는 아파도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사랑 여러분, 주밖에 없습니다. 찌르는 말씀을 할지라도 나를 상처에서 자유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분은 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둘째, 한번 따라하죠. 실패했어도 다시의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한 번 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포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처 주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다 까먹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다시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가장 늦었다 할 때가 빠를 때, 지금이라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조금 의지하다가 포기했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 예배해도 안 되네, 포기했습니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시간이 흘러도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원에서 설교를 요청받았습니다. 채플에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2주 전에 학교 가서 설교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학교를 갔는데 세어보니까 졸업한 지 23년 만에 간 것 같아요. 뭔 사역이 이렇게 바빴는지 23년 만에 갔더니 그 동네 그 학교가 천지개벽이 됐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워졌더라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누가 많이 받았을까요? 저의 문제는요, 설교하면 성도들보다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학생들보다도 설교한 제가 더 많이 은혜 받았어요. 저만 막 흥분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끝나고 내려오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나이를 딱 보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인 것 같아요. 학생인데 목사님 은혜 받았대요. 도전 받았대요. 힘이 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명함을 꺼내주는데 명함을 보니까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고위직 공무원. 교정직, 교도소 교정직 공무원인데 아주 높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교를 온 거예요. 그 나이에 50이 넘었는데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온 거예요. 대화 중에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주님 앞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확신이 있더라고요. 말해요. 목사님, 주님이 여전히 기다리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만이 저의 치료자이십니다. 저는 여기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치유받기 위해 온 거예요. 결국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고위직 공무원이 될 때까지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이 많으면서 생긴 게 삶의 무의미와 허무와 상처라는 거예요. 가정도 깨지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 좋다는, 교회를 오면 너무 좋다는 거. 아멘도 안 하시네.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교회를 오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전도까지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신학까지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다시의 마음으로, 불편하고 힘들어도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아가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신학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과정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40번째 시간으로 상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 삶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이 때론 듣기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실패했어도 다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회복됩시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